반갑습니다. 우리가 다 천국에서 만날 천국 백성들인 것이 맞죠?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을 천국에서 만났다고 생각하고 얼굴 표정을 한번 바꿔보세요. 내가 권사님을 천국에서 만났어. 그때 권사님도 오셨어요. 이게 아니라 와, 여기서 만나네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그런 표정을 한번 지으시고 주위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천국에. 네, 여기가 천국입니다. 네. 근데 거기 가면은 이빨 안 닦은 사람들은 굉장히 곤란할 것 같아요. 계속 웃어야 되니까. 그런 깨끗하고 선명한 마음으로 저희들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심정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예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진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방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잊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잊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너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남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지금 이 시간은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서 알면서 지은 죄, 또 모르고 지은 죄, 그 모든 것을 자백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저희들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찬송가 35장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이 모인 자들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로 방문하신 분은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정의승 집사님, 지난번에 입교, 네, 그 얘기는 들었는데 오늘 얼굴 처음 뵈네요. 저분이 정의승 집사님 네 분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신앙생활 되기 바랍니다. 7월 마지막 주일까지 주일 예배는 이제 2부 예배만 드립니다. 수요 예배는 6월 24일부터 시작합니다. 8월 첫 주 8월 2일부터 주일 예배 1부, 2부로 나눠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듣는 영상 설교는 우리 목사님의 스승이었다고 합니다. 정말로 그 말씀이 신실하시고 우리 목사님 그 설교도 다 좋다고 생각하시죠? 또 이분 나름대로 또 아주 그 깊은 맛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실하신 그런 목사님의 설교니까 비록 목사님은 없지만 이 영상 설교 들으시면서 깊은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네. 성경도 안 읽고. 이거 안 해보다니까 이렇게 되네요. 찬송가 183장.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아멘. 우리 목사님에 대한 소개는 아까 다 드렸으니까 자, 좋은 설교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행복은 하늘의 선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행복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행복에 대한 설교를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되는 것은 기쁨이지 예수님께서 늘 고난을 당하시는데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혹시 세상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서울의 한 교회에서 사흘 동안 집회를 인도하면서 참 특별한 그림을 하나 보았습니다. 한 벽면에 커다랗게 호탕하게 웃는, 환하게 웃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미술을 전공한 청년이 그린 그림인데 그 그림을 보면서 환하게 미소 지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생각, 새로운 생각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예수님의 초상화라면 아주 인자하신 표정, 또 고난받는 모습이 많은데 그 웃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평소에 예수님의 새로운 삶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의 농담에 함께 맞장구를 치면서 즐거워하셨을 우리 예수님, 요한과 함께 즐겁게 뛰기도 하시고 다니셨던 예수님, 그 가련한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을 때 참 그들을 보면서 행복하게 미소를 지으셨던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의 기뻐하시는 행복해하신 모습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행복이라는 주제를 연구해서 500페이지나 되는 엄청난 책을 쓴 사람, 랜디 알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해피니스라는 제목으로,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썼는데 이곳에서 우리가 행복이라는 말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행복을 향한 갈망이 인류의 타락에서 생겨났다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그렇죠.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타락했기 때문에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는 행복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구한 행복, 영원한 기쁨 속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하나님의 이미지를 따라서 인간을 행복한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추구했던 행복이 사라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행복을 누려야 될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조지 휘필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목표도 마귀처럼 당신의 마음을 비참하게 하는 것인가? 그게 아니다. 그분은 당신이 그분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사랑의 구주께서 바라시는 것은 이것뿐이니 곧 당신의 죄를 버리고 영원히 그분 곁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진리에 대해서 요약을 해놓은 것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부릅니다. 그 고백서에 우리 인간의 제1되는 계명을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답을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분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제1되는 삶의 목적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행복을 이야기하면서 가르쳐야 될 복음은 이겁니다. 행복을 추구하지 말라가 아닌 겁니다. 당신이 열망하는 그 행복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행복도 없으며,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을 누린다라는 사실, 이것을 가르쳐야 하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약속하신 그 행복을 누리는 사람일까요? 이미 모세가 3500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리는 그 행복을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부르는 말씀은 오늘 29절에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Happy are you, O Israel.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는 얼마나 행복한가. 이때 행복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아슈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냥 평범한 행복이 아니라 지구한 행복, 차고 넘치는 완벽한 행복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면 이 행복이라는 말을 쓸 수 있을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지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끝내고 그 40년 세월 지쳐있는 그 사람들, 지금 어떤 상황이죠? 이제는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이 긴장되는 갈림길에 놓여있던 사람들, 조금 있으면 모세는 이 땅을 떠나가는데 민족의 위기 앞에서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라. 우리에게는 이 행복이란 말이 어떤 일이 성공되었을 때, 완수되었을 때는 하는 말이죠. 시험을 앞에 두고 중요한 경기를 앞에 놓고 여유 있는 행복을 누리는 것이 쉽지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서 40년 광야성을 그 지친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이미 그 행복을 찾았고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우리가 행복한지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부르는 특별한 이름을 26절에 이렇게 부릅니다.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여수룬이여. 여수룬이란 말은 히브리어 예수룬이란 말을 그대로 음력한 것인데, 우리말로 표현하면 의로운 자, 온전한 자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애칭이 여수룬이라는 이름입니다. 의로운 사람. 신명기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절대로 의롭다는 말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출애굽을 시켰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신명기 앞장에는 그들의 삶을 이렇게 고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이제 잘 되니까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이것이 여수른이라고 의롭다고 그렇게 귀하게 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했던 일입니다. 그들에게서 의로움을 하나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롭다고,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렇게 설명해 놓았어요. 여수른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우리 하나님, 정말 하나님 그러하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밤에는 붉은 불기둥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시원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한 그 사랑은 하늘을 흔들어서라도 보이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메추라기가 떨어져서 배불리 먹게 하신 우리 하나님, 메마른 광야 땅에서 바위를 쳐서 물을 나게 하신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궁창을 타고 오셔서 하늘을 타고 오셔서 당신의 백성을 도와주시고 보호해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 말에 눈동자 같이 소중하다라는 말씀이 있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그 패역한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눈동자 같이 소중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는 이름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광야를 걸어도 망망한 바다를 항해한다 할지라도 그 분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계시면 우리는 평강의 노래를 부르고 행복의 찬가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지난 2주간에 온 세계인의 관심을 끌게 했던 태국 동굴에 갇혀있던 유소년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12명의 아이들이 코치와 함께 동굴 탐사에 들어갔다가 물이 점점 불게 되어서 죽음의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온 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특수부대를 보내기도 하고 특수장비를 가져오기도 하고 결국에는 태국의 네이비실이 들어가서 17일 만에 그들 모두가 무사하게 구출을 한 일입니다. 이 사건에서 온 세상 사람들이 특별히 한 사람에게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25살의 코치 에카쁜 찬타웡이라는 젊은이입니다. 어릴 때 어머니 아버지 다 여의고 보육원에서 자라났습니다. 12살에 출가해서 성녀가 되어서 10년 동안 수도하다가 온 사람입니다. 동굴에 갇힌 그 극한 상황, 점점 물은 불어오고 죽음의 위협이 점점 심장을 강타하는 그 순간에 코치는 아이들을 향해서 그들을 편안한 모습으로 지켜주었습니다. 얼마 없는 그 과자들을 나누어 먹으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아이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모두가 구출되고 난 다음에 자신이 마지막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누가 나와 함께 하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 손을 누가 잡고 있는가에 따라서 인생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고 고난에 대한 자세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 이런 노래가 있었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지옥에 가도 천국이고 예수님이 함께 없다면 천국에 가도 지옥일 뿐이라고. 그런 겁니다. 사람들은 천국 같은 환경이 되어야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계시면 마침표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메마른 광야 땅을 걸어도 감격스럽게 노래하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에게 참 잘 알려진 찬송 중에 오 신실하신 주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토마스 치셴 목사님이 쓴 시입니다. 1866년에 참 가난한 켄터키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밖에 교육을 못 받았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그렇게 고학을 해서 신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목사가 되었지만 1년 동안 목회를 하고 난 다음에 목회를 그만둬야만 했습니다. 너무나 병약해서 계속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고달픈 그의 인생에 1923년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그 죽음의 고난 속에 육신의 질병 속에 늘 괴로워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하나님을 향한 행복의 감격을 그렇게 노래한 겁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그 아픔 속에서도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이 지키시는 하나님,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육신적으로 참 연약한 삶을 살았지만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기쁨과 감격을 노래해서 일생 1000편이 넘는 신앙시를 쓴 분이었습니다.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손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만난 사람들이 하시는 고백입니다. 주님,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축복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이라는 것은 세상 어떤 상황도 어떤 사람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이스라엘 백성을 안전하게 거하시고 하늘의 포도주로 하늘 이슬로 풍만케 하시겠다는 말씀, 가나안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자동적으로 축복의 땅이 되는 게 아니죠. 골짜기가 있고 광야가 있고 산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메마른 광야 같은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풍요의 땅이 되는 겁니다. 지난 4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도 마찬가지였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지켜주셨습니까? 40년 동안 아무리 건장한 사람이라도 광야 땅을 지난다면 어느 한 사람도 멀쩡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의 의복에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들을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리 찾아볼래야 그들에게 볼 수 있는 이유는 우상 숭배와 배신, 배반, 불평, 원망 뿐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에 아침마다 새롭게 떨어지는 만나 속에 들어오는 은혜가 넘쳤기에 그 은혜가 그들을 광야 땅을 건너게 한 겁니다. 전혀 다르게 이런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죠. 광야에 40년, 두 주면 들어가게 될 그 가나안 땅을 왜 40년 동안 광야살이를 하게 한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오랫동안 종살이를, 노예살이를 했어요. 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너희들의 하나님이라면 너희가 전쟁에 지게 해서 그렇게 남들의 포로가 되게 만드는가?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풍요를 가지고 손에 잡히는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하는 표현이죠.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지난 6일에 필리핀 대통령 두테르테 대통령, 이 대통령이 참 평소 때도 막말을 많이 하지만 이번에도 참 하나님 앞에 신성모독되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가 한 말입니다. 누구든지 셀카로 하나님 찍은 사진이 있으면 가져와라. 누구든지 하나님과 대화한 증거를 가지고 오면 내가 대통령직을 물러나겠다. 참 인생 피곤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사진에 담으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봄날에 꽃잎이 흔들리면, 가을날 거리에 낙엽이 흔들리면 바람이 지나가는 흔적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은 바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눈앞에 환히 보이는 바람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따스한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카메라에 담으려 하니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축복, 그 축복이 뭘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하나님, 애굽의 보화로도 애굽의 권력으로도 줄 수 없는,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 할지라도 가나안의 풍요가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아들 임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 마땅할 인류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최후에 보내주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생각처럼 펼쳐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획처럼 내일이 펼쳐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망망한 대회를 항해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행복하고 감격할 수 있는 이유는 임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면 된 거예요. 이런 사랑을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주님,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송명희 시인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1963년도에 태어나서 중증 뇌성 마비로 태어나서 손 하나 발 하나 까딱하기 어려운 사람, 하나님이라는, 예수님이라는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 온몸을 비틀거려야 한마디가 나오는 사람, 무슨 삶의 소망이 있겠습니까? 원망과 불평과 그렇게 인생을 보내다가 끝내서 한 사람이, 그가 16살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렇게 많이 자살을 하려고 몸을 자해하고 소동을 벌였지만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인생이 펼쳐졌습니다. 그가 한 19절이에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이 없으나, 나 남이 가진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는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오늘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당에 걸어서 들어오셨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들을 수 있는 아직 건강한 귀가 있다면, 눈을 열어서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 하늘의 푸름을 바라볼 수 있고, 지저귀는 새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면, 우리는 감사하고 행복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는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위대한 축복, 죽어 있는 영혼이 살아나는 축복, 지금 내가 눈을 감아도 영원한 천국에서 눈을 뜨게 만드는 이 위대한 축복, 잠시만 생각해도 가을밤에 쉽게 가는 연기처럼 사라지는 인생, 허무와 죽음 속에 굴복된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찾아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살려내신 구원의 은총, 그 구원의 은총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요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입은 백성이 어디에 있느냐? 정말 그랬습니다. 바로의 압제하에, 천하를 호령했던 바로의 압제하에서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 하늘을 흔들면서 하늘을 타고 오셔서 궁창을 흔들고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온 하늘에 흑암이 덮치고 땅에는 우박이 쏟아지고 강물이 핏빛으로 변하고 마침내 애굽의 모든 장자들 다 죽이시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사랑하신다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 우리도 동일하게 만난 그 하나님 아닙니까? 아직 내가 주님과 몰랐을 때, 주님과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십자가에 피 묻은 그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오늘 주님의 자녀로 호흡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사랑을 맛본 사람의 감격을
C.S. 루이스가 표현을 했어요. Surprised by joy. 이 기쁨으로, 행복으로 놀랄만한 예기치 않은 이 감격 기쁨. 그리스도인치고 정말 주님을 만났다면 이 예기치 않는 그 조이의 스프라이즈가 되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에 상대적인 우위를 가지고 누리는 조이가 아니라 하늘에서 떨어지는 조이기에 다함이 없고 말할 날이 없는 기쁨입니다. 만사 형통이라서가 아니죠. 여전히 그들은 광야 땅에 있고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모세가 어땠죠? 이제는 그 40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했지만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평화를 누려야 될 그 시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 생명을 조금 있으면 가져가십니다. 그 죽음을 앞두고 오늘 모세가 외치는 고백이에요.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 내 목숨 이대로 날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나에게 함께 하시고 내 속에 생명으로 오셨기에 행복하다고 외치는 겁니다. 랜디 알콘이 쓴 또 다른 책 하나, 천국에 속한 천국의 사람 리쿠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한 룸메이트였던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미국에 있는 이 친구가 20년 만에 중국을 찾아가서 그 룸메이트를 만난 실화의 스토리입니다. 한 사람 미국에서 사업가로 번창해서 성공했던 벤 필딩이라는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박식했던 학자 리쿠안이었습니다. 그가 중국에서 리쿠안을 만났을 때 대학 교수로 떠나갔던 그 리쿠안의 현재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존경받는 대학 교수로 그렇게 평안하게 살아갔었을 그 리쿠안이 자물쇠를 만드는 제조업자의 한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란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가정교회 일원으로서 주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가정 핍박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친구, 함께 있을 때 그는 또다시 감옥에 잡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쾌활하게 행복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던 그의 친구, 고문으로 머리가 깨어지고 살찜이 짙게 나아가고 고문의 상처 속에서 유유한 미소를 지으며 행복하게 노래를 불렀던 리쿠안, 그와 함께 그 가족들과 함께 지내면서 이 벤 필딩이 도대체 이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자신은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는데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가난과 핍박 속에 죽음 속에 있는 이 가족이 누리는, 그의 룸메이트 리쿠안이 누리는 이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건지,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이 주신 그 행복, 세상의 모든 걸 다 주어도 만날 수 없는 그 행복입니다. 이 비밀을 알았던 사람들, 바울이 감옥 안에서 죽음을 앞두고 외친 고백을 여러분 기억합니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돌에 맞아서 피 흘리며 죽어갔던 그 스테판이 하늘을 향해서 유연 미소를 지으면서 행복한 미소로 하나님,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기도했던 스테판을 기억하십니까?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두고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오늘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십자가 예수님, 그 비참하게 돌아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감사하는 삶,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이겨내고 부활의 감격으로 오르신 예수님, 지금도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고 광야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환희에 찬 행복의 찬가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AJ 토제가 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온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외쳐야 될 복음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디에도 행복이 없다. 하나님 안에서는 어디라도 행복하다. 우리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아, 사랑하는 아들 딸아, 너는 행복한 자라.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반응을 해야 될 때입니다.
주님, 세상이 다 사라진다 하더라도, 지금 내 생명 당신이 가져가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행복합니다. 그 행복 가지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이 땅을 행복하게 만들어내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주님 앞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립시다. 주 품 안에 나를 품어주십시오. 주님 능력의 팔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거친 파도가 나를 향해 와도 나는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겠습니다. 폭풍 가운데서도 내 영혼은 잠잠하게 주를 보겠습니다. 품으소서 주여, 품으소서. 주의 능력의 팔로 나를 안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가운데 나의 영혼, 폭풍 가운데 나의 잠잠하게 주를 보이라. 잠잠하게 주를 보이라. 주님 안에 내 거하겠습니다. 주의 그 품 안에 날개 안에 우리를 품으시옵소서. 주여 당신의 그 능력을, 구원의 능력,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나갑니다. 잠잠히 거친 파도가 향해 와도 거친 파도가 향해 우리가 주와 함께 날아오르겠나이다.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내가 주와 함께, 우리를 사랑하는 주와 함께 날아오르겠습니다. 방향길을 걸리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의 신앙 고백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세상이 날아가도 광야길을 걸어도 우리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천하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렇게 80년 100년 살다가 겨울바람의 낙엽처럼 다 사라질 존재, 심판으로 떨어질 존재입니다. 우리 하나님 창공을 타고 오셔서 하늘을 가르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세요. 너는 행복한 자라, 너는 행복한 자라. 주님, 우리가 땅 위에 살아가면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셨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며 행복해하며 평안해하며 그 행복을 살아내므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겠습니다. 행복한 삶으로 주위를 행복하게 만들어내며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천국을 누리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하늘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 공동체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의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동체, 천국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경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과 이 감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믿는 곳에 행복이 있고, 진리는 곳에 기쁨이 있고,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를
죽었던 우리의 영혼들, 광야에서 방황하며 사라졌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당신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영원한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땅 위에 상대적인 우위를 찾아가는 데서 찾는 행복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기에 지금 내가 눈을 감아도 영원한 천국에서 눈뜨게 하신 그 거룩한 감격,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오늘도 겸손하나 가슴 펴고 당당하게 미소 지으며 살아내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노래하며 평강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땅 위에 살아가는 호흡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에게 거룩한 행복 주신, 하늘의 감격을 주신 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감격, 하나님 아들이 누리는 행복, 주님 호흡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천국에서 누릴 그 기쁨, 행복 누리며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